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니. 아멘. 오늘 제목이 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나 사람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보면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는데요. 거기 묘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전도하고 싶죠.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저 축복을 받고요. 그냥 세계복음 할 줄 압니다. 아닙니다. 과정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가 있기 전에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문제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은 문제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오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참 신앙인입니까? 오늘 뭐가 참 신앙이냐? 오로지 신앙입니다. 오직요. 오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12절에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신앙이요.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도리어. 수진 집사님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당한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전도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세 번째는 오늘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참 신앙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하도 유대인들이 와서요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저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가는 길을 어떻게 선택했냐면 황제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로마 군인에게 사실 보호를 받고요 갑니다. 그럼 로마 가가지고 바로 가이사 황제 만나냐? 아닙니다. 그 대기하는 시간이 몇 년 되거든요. 그거를 택했다니까. 오히려 감옥을 가는 거를 택했다니까. 전도에 유익하다고 보고. 그럼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할 때 전도와 선교와 렘트를 위해서 뭘 선택할 거냐? 그때 참 신앙인과 참 신앙을 가지고 아는 사람은 선택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 유익, 내 편한 거 이런 걸 선택하겠죠. 참 신앙인은 오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든 줄 아는데 일부러 가요.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신앙이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리자라고 딱 마음먹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는 방법들이 길이 보입니다. 정말 자녀를 살려야겠다, 그럼 방법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래 나오는데 아이가 아파요.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 그 아이를 치료하는 돈이 1억이 필요하다. 1억이 우리 없잖아요. 근데 아이를 수술해야 되는데 1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 구하겠습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구하겠죠. 살리려고. 살리려고 마음먹으면요, 살리는 쪽으로 다 길이 보여요. 치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살아있는 생명,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요, 죽었습니다. 죽은 정도가 아니고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일 만큼 죽이는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살린 겁니다. 내가 살았고 여러분이 살아야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거든요. 살렸으면 두 번째는 세우는 겁니다. 교육이죠. 어떻게 말입니까? 오직 복음 가지고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아닌 거를 문제로 삼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한 20년 넘게 전도동 하면서요, 생각이 참 많이 바뀐 게, 저는 모든 게 다 문제로 보이더라고요. 아,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전도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오토라는 일본 남자가 있습니다. 책 혹시 보셨습니까? 책 제목이 오체불만족입니다. 이분 팔 다리가 없거든요. 다리가 하나 좀 작아요. 이분이 부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육체는 불만족, 인생은 대만족. 팔 다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요. 누가 데리고 가야 돼요. 누가 먹여줘야 돼요. 누가 앉혀줘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근데 육체는 불만족, 인생은 대만족, 행복.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답답합니까? 그 답답함이 하나님이 답답한 거하고 같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 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만 할 수 있으면 기도로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로 세우시라니까요. 중요한 제자를 기도로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세워야 됩니다. 제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할 때는요, 사람을 두고 이분들이 특별히 크게 이제 뭐 변화 없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제자로 응답받아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들이 제자구나. 굉장히 이제 막 역사도 일어나고 응답도 오고요, 막 헌신적 이래 되는데 기도가 이제 살 약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 기도 안 해도 이제 서가지고 막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렘트 사랑하고 전도하고 이러니까. 근데 시간 지나가는데 이분들이 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오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선게 아니구나. 여러분, 선주로 알면 안 됩니다. 지금 다 된 줄 알면 큰일 납니다. 된 거 없습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지. 신앙생활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 정도? 어느 정도가 이 정도인데요? 남편이 여러분 말 좀 잘 들어주고 아이가 교회 오고 그게 이 정도입니까? 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요, 이 정도란 건 없습니다. 안주하면요, 하나님이 안주하지 못하도록 자꾸 가도록요 만듭니다. 가나안에 가야 되거든요. 메시아 오실 때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는데 누가 막냐? 아버지가 조금 이따 가자. 어차피 갈 건데. 그럼 뭐랍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버지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본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조금 더 있다 가자. 형도 데려가네. 이제 맡고 있는 아버지, 형 다 데리고 가버리고요. 아브라함 남았어요. 아브라함 갑니다 이제. 여러분, 세계복음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가야 돼요. 슬퍼도 가야 되고 힘 없어도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되고 돈 없어도 가야 되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가야 되는 길을
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뭐 돈이 없어서 아파가지고 그거는 하나님께 통하지가 않아요. 응답받아가지고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유일성의 기도. 그러면 현장도 바뀌고요. 사람도 바뀌는 재창조의 전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는 그 가족과 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재창조되도록요. 세우는 겁니다. 세웠으면 그대로 놔둘 게 아니고 보내는 겁니다. 전도죠. 237을 향해서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건강해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 모여가지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은혜 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예를 들면 부활절날 뭐 성경 암송대회 한다, 5월 3일 우리 체육한다, 그거 성도들 모아가지고 뭐 프로그램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우 너무 피곤한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교회는 일을 벌리는 곳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복음을 향해 집중하고 치유받고, 그게 교회거든요. 저는 교회가 전체적인 부분이 하나님 원하는 전도 중심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하지 맙시다, 내년 안 할게요. 진짜입니다. 뭐 때문에 힘들게 막 모아가지고 우리 막 의논하고 뭐 준비하고 막 왜 그럽니까? 혹시라 하나님이 그때 예비되어 있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의 가족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여보 교회 가자, 안 가잖아요. 얘야 교회 가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걸 가지고 불러보자는 겁니다. 혹시 예비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요. 두 번째는 흩어져서는 구역과 다락방과 개인약 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나를 또 살리고 나를 또 세우고, 이렇게 해서 광양복음교회가 문화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요. 여러분, 우리 광양복음교회가 여기에서 머무를 교회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 보면요, 굉장히 저력 있는 분들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전문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규모는 참 작은데 정말 다양한 부분에 전문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우는 좀 드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걸 질문하고 또 찾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조금 지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좀 하나님 주시면 좀 구체화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연계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모든 어려운 사람 돕냐? 그런 거 하면 렘넌트 위주로 장학금도 주고 다민족 다문화 아이들을 챙겨보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되어 있거든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부모님과 결혼 이미자로 결혼해가지고 한국 와 있는 그 부모님의 자녀,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야, 그렇다고 외국 사람도 아니야. 정체성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조금만 괜찮아 라고 격려하면서요 용기를 준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요, 걔들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어떤 일이 딱 보는다, 할 수 없구나. 그런데 누군가 탁 나타나서 괜찮아요, 해보세요, 내가 있잖아요.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탁 문제할 때 제가 괜찮다, 메시지에서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는 무너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기도하면 된다는데. 저는 교회 가서요 말씀 들을 때마다 설교 들으면서 괜찮다, 그 말에 굉장히 용기 나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괜찮다 하니까 위로도 받고, 다시 시작했구나.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서 안 괜찮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오면 이제 예배 와 스트레스지. 안 그래도 세상에서 스트레스인데 교회 와도 저 설교가 왜 저 모양이지? 스트레스 받겠죠. 근데 그래 안 들어요. 생각에 하나님은 바꿀 수 있고 하나님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지 시작, 오직요. 진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직. 두 번째는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도리어, 이게 참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요. 근데 지금 감옥 갇혔잖아요. 감옥 갇히니까 종료가 이제 두 사람 나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바울 저렇게. 제가 교만하더만 감옥 갔구만. 이렇게 해갖고 좋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말해줄게. 이래가지고 막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전도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구나 라고 해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더 막 담대하게 핍박이 오는데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문제 와보면요 진짜냐 가짜냐가 구분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는데 도리어 빌립보 있는 제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 다르죠. 보통은 문제 내가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텐데 바울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 교회를 생각하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야, 신앙 수준이 우리하고 완전 달라요. 참 신앙 어떻게든 이런 모양으로 하든 저렇게 모양을 하든 결국엔 전해지는 건 그리스도니까 난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현실이 아니고요 현실에 붙잡히지 않고 그걸 완전히 초월한 신앙입니다. 12절에서 14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 갇힌 거죠. 만약에 경제라는 감옥에 갇혔다 그럼 죽겠죠. 질병이란 감옥에 갇혔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이겠구나 마무리구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감옥에 바울에게 잡혔다는 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완전히 초월할 만큼 그러니까 뭐에 지배를 받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감옥의 현실에 지배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에 딱 사로잡히니까 감옥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병이든 돈이든 여러분 절대 사람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묶을 수 있는 것은 복음 말고는 다른 거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주신 그 전도 선교 렘트 말고 다른 거는 묶으면 안 돼요. 다른 거에 잡히면요 머리 터져요. 답답 그 자체입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믿는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 투기와 분쟁 뭐 변정에서 이렇게 말하면서요 결국에는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쁘다는 겁니다. 문제 온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우리 문제 오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다릅니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죠. 이때 진짜 신앙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기쁨. 그리고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고로. 확신요. 구원에 대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감옥 같은 부분을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병에 붙잡히지 않도록, 내가 사람의 말에 붙잡히지 않도록, 내가 건강이란 부분에 붙잡히지 않도록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참 신앙이 있단 말은 거짓 신앙이 있다는 말이죠. 참의 반대니까. 그게 뭡니까? 문제, 사건. 이거는 불신자도 겪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겪습니다. 거짓 신앙인은 이 문제, 사건, 갈등 속에 잡혀버립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 갈등을 전부 다 축복으로 다 바꾸죠. 이 문제와 사건, 갈등을 통해서 참 신앙이 뭔지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신앙. 오히려 감옥이 도리어 괜찮다라고 하는 만큼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의 결론이 나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살든지 죽든지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이게 좀 좋은 것 같은데
저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약간 그 계산 다 하잖아요.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게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그 길일지라도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도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왜 밥을 먹습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돈 법니까? 왜 교회 섬깁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여러분이 뭔가를 저에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 광양복음교회가 더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한 걸 저한테 이야기하시겠죠. 그럼 저도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에 유익된 것을 여러분이 말하겠죠. 근데 그게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한 거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좀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때는 기도하면 돼요. 꼭 막 이렇게 막 공산주의로 만장일치 이렇게 해야 됩니까? 겁나 무섭거든요. 만장일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다 다른데 100명이면 100명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때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같이 기도하고 찾아갖고 소통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딱 결정해 놓고 이거 아니면 아니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겁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요. 이거다! 라고 하나만 계속 말하면요. 진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책 딱 한 권 읽고요. 맞다고 말하는 사람. 나 그 대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에 만나본 적 있거든요. 자기 말만 맞대. 아, 그래요? 내가 그런데 그 다음에 말 못하겠다. 그거만 맞다 그러는데 내가 그때 뭐라고 말하겠어? 아, 그러십니까? 다 맞춰야지 뭐. 맞다 하니까. 그러고 피해서 전도만 계속 해야죠. 계속 만나면 맞다고 하는 거기에 내가 이제 잡히니까 안 잡히려고요. 수영은 했어요. 수영 가면 그대로 있으면 나 답답하거든요. 초월해야 돼요. 안 잡히고 이제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처럼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밥도 먹고 왜 결혼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혼자 전한 것보다 같이 결혼해서 사명을 같이 감당하려고요. 다른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건강 하나님 주신 겁니다. 돈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녀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매일 매 시간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한 참 신기하죠. 아나니를 딱 한 번 만납니다. 아나니가 뭐 말했겠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들었겠죠. 아나니에게 분명히 줬기 때문에 말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언약을 들은 그날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갑니다. 결국은 언약대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한 대로 인생이 가지 않습니다. 언약대로 갑니다. 사명이 끝나는 날 이제 주 앞에 섭니다. 왜 죽었냐? 사명 끝났습니다. 그전에는 안 죽습니다. 사명을 못 깨달으면요. 사명 깨달을 때까지 괴로운 일이 많아요. 안 가죠? 그러면 요나 보고 가라 그러는데 안 가잖아요. 도망갑니다. 배 타고 막 순풍 불어갖고 할렐루야 이러는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요나는 억지 전도를 말하거든요. 억지로. 회개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 이방인들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반나절 딱 돌았는데 다 회개하거든요.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그 나라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나라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이기 때문에 불신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저 강대국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안전하면요 강대국 우리 자녀들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전쟁이 일어나고 다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사명.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 때문에 삽니다. 오늘 사는 것도 또 죽는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여기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죽습니다. 그것도 순교당하고 핍박당, 굉장히 귀하게 하나님 보십니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 귀하게 본다니까요. 스데반의 순교당할 때 아시죠? 주님께서 직접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실 만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4장 10절, 이스라엘 이제 다 죽습니다. 하만의 계략에 다 죽습니다. 이제 딱 죽게 됐습니다. 그때 모르드케가 갑니다.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거 아니냐? 네가 이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건지실 거다. 말해라. 근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죽어요. 혹시 왕을 해칠까 싶어서.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저를 위해 3일만 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게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아십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 딱 작정하고 갔는데요, 왕이 안 불렀는데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왕비가 너무 세상말로 뷰티풀, 너무 아름다워. 아니,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왜 밤에 왔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말해, 소원을. 절반 줄게. 인생 네가 말한 거 다 줄게.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감동. 왜냐면 그날 밤 잠이 안 와가지고 이거저거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부인도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전하 이러면서 당장 말할 텐데, 이 또 에스더가 기도의 사람이라 그래 말 안 해요. 제가 식사 초대를 하고 싶은데 갈게 갔는데 왔잖아요. 분명히 할 말이 있어서 불렀는데 말해봐라. 말 안 해요. 근데 딱 두 번째 초대할 때 자기 신분을 말합니다. 말하면 안 되는 신분이거든요. 사실은 자기 죽을 수 있는 신분인데, 근데 말을 해가 전 이스라엘 다 살립니다. 기도의 사람이 말하는 그거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립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암 환자를 만났습니다. 여기 내려오기 전에 천안에 있는 암 환자가 있더라고요. 몸에 전체가 다 빠져서 30대. 교회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분이 이 집사님을 우리 교회로 소개해 줬거든요. 저 다민족 교회 가라. 참 고마운 분이죠. 다민족 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권사님과 도우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움 당했단 말이죠. 근데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암이 걸렸는데 이게 이제 재발하고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제 퍼졌냐? 전체 이제 뼈까지 다 전이가 됐어요. 수술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저보고 한 번만 가서 복음 전해주고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가다가 안 간대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럼 시간 잡아주면 가겠습니다. 이제 잡고 집사님 모시고 이제 갔죠. 갔는데 머리가 없더라고요. 이제 수건 있잖아요. 이거 둘러섰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좀 창백하더라고요. 뭐 어떤 병입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상황을 물어보니까 남편은 음악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악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예요. 근데 남편은 불신 안 믿어요. 아이 한 명 있습니다. 아들. 그러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그 예배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이라니까요. 복음 모르냐? 압니다. 압니다. 내가 왜 한 줄도 알고 있고 내가 무슨 말 할 줄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하나님, 암 환자를 만나러 가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탁 드리면서 오늘 이번 주에 만납니다. 내가 뭐라고 해야지 이분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도 알고 있고 뭐 메시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낙심돼가지고 나 이분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갑자기 강단에서 목사님이 안양에 사역하는데 암 환자가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톡 해주면서 지나가는 말로 이름 살아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를 딱 적었는데, 내가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전 세계에 전하겠다 성경 구절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구절을 쫙 말해주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설교인데 나한테는 완전히 꽂히는 거예요. 저거 가서 말해야지. 저 메시지 차였습니다. 내가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 살아계심을 말해야 되겠다. 나 그거 딱 찾아놓고요 가서 말했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 그러죠. 그렇다는 거예요. 죽는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대단하죠. 믿어지더라고요. 죽지 마세요.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살아서 암을 완전히 치유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암 환자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셔라.
그러고 기도해 주고 좀 대하고 왔거든요. 나중에 이야기 와서 살살살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대요. 살아라고 하는. 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회개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다른 말 못 하겠더라고요. 사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암 환자 다 죽습니다. 누군가는 살아야지 암 환자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 아닙니까? 정리되라. 용기 팍 얻고요. 부활절날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 천안에서 그 암 환자가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왔어요. 예배 드리는 중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또 마이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걸 이제 나 저 친구 있는 오산에 가서 예배 드릴래.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가정적이거든요. 부인이 하자는 또 다 하는데 안 돼. 교회가 많은데 뭐 때문에 오산까지 가냐. 막 엄청나게 이제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전화가 목사님 정말 가고 싶은데 남편이 막 내가 가서 가고 오는 사이에 죽을 수 안 죽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데 남편 잘 설득해 보세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남편 좀 만나게 해달라. 복음 전하겠다. 남편이 저를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받으면 이제 복음 받을 거거든. 알고 보니까 집에 배경이 무속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멀쩡하게 이렇게 악기 이제 이런 판매도 하고 영업도 하는 분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다리가 절만큼 병원에 갔는데 이상 없어요. 근데 쩔뚝쩔뚝 거리는데 이게 증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관절이. 병원 갔는데 모르겠대. 불치병. 근데 이제 못 걸 만큼 그래 돼 버렸어요. 그러고 제가 내려오게 됐어요. 한 번씩 생각나요. 참 안타깝다. 도와줄 사람만 있으면 끝까지 가면 좀 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 가지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쓴다니까요.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겠다.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가장 낮은 몸으로 인간의 몸을 향해서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냥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려고요. 주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으려고 내려오셨다니까요. 우리 대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어버리려고요. 근데 사단이 이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메시아란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거든. 머리 이제 박살나요. 마귀가. 그래서 결론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계속해요. 그냥. 특별히 잘 모이는 분들은 잘 모이는 집에 자주 가지 말고요. 잘 모이잖아요. 예배도 잘하고 모임도 잘하고 이런 분들은 자주 가지 안 오는 집 중심으로 좀 많이 가요. 한 2번 더 가고 그 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왜냐하면 구역의 목적이 흑암 꺾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계속 우리 남자 구역들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락방을 딱 할 때요. 다락방 딱 하자 이러면 사람들 부담스러워합니다. 처음 딱 가니까 사람들이 종이 딱 펴고 찬송가 할 줄 알고 딱 기다려. 나 그래 안 합니다. 사람 겁나게 부담스럽게. 나 그래 안 합니다. 가가지고 이제 대화합니다. 이렇게. 대화 별로 안 하거든요. 한 20분 있다가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그래서 약간 뭐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제 좀 시간 됩니까? 그러니까 언제 됩니다. 왜요? 그럼 밥 먹으려고요. 밥 먹어서 사람이 밥 먹고 남자들은요 운동하고 사우나 할 때 마음이 잘 열리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하고 막 사우나 할 일은 없잖아요. 우통 다 까고 그 사우나 할 때 뭐 이야기하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그 같은 운동 또 안 맞아요, 침이. 그럼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밥 먹는 거거든요. 밥 먹고 밥 먹는데 이 말 좀 많이 해요. 그럼 들으면서 이분이 참 이런 걸 참 좋아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또 있으시구나. 참 많이 그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그럼 이제 둘이 먹다가 한 명씩 더 끼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를 이제 더 넓히려고요. 교회 와서 아는 사람들이 저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 사람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와서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계속 그렇게 가면 됩니까? 그럼 이제 세상적으로 놀자 먹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중에 어느 정도 딱 되면 그 다음에 밥 안 먹습니다. 뭐 때문에? 이제 관계 괜찮아졌잖아요. 그거 하려고 밥 먹었는데 계속 밥 먹으면 됩니까? 그리고 계속 저녁에 밥 먹으면 힘들어요. 밥 먹는 것도.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만나서 밥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속 밥 먹으러 다니면 다락방을 다녀야지 왜 밥 먹는 사이로 다니겠습니까? 힘들어요. 그거. 적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합니다. 그때는 이제 말씀을 좀 깊이. 그러니까 다락방이란 게 딱 종이 들고 가가지고 이게 다락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종이 있는 거 다 외워가지고 가서 말 가지고 대화하면서 다 하고 오고요. 어떤 사람은 찬송가 딱 펴가지고 딱 FM대로 찬양, 사도신경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 아예 안 들고 갖고 오늘 내가 이분을 정말 이해를 하고 도와야 되겠는데 내가 살리려고 맘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 계속 가보면 어떻게 이분을 도와야 될지 지혜가 온다니까요. 난 기도하니까 진짜 지혜가 하나님 주시더라. 이분을 정말 살려야겠다 생각 먹으니까. 그래서 구역에서 구역장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살리겠냐 그거 놓고요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다락방 저희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뭐냐, 여러분이 사역자로 서서 저와 함께 다락방을 같이 띄워주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를 하루속히 여러분이 다 사역자로 서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일꾼과 제자가 같이 일어나서 같이 세계복음하고 같이 렘트 살릴 거예요. 제 소원입니다. 제 소원을 여러분이요 들어주십시오. 아멘.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곧. 그리고 5월 3일 날 우리 정교인 체육 캠프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를 잘 하셨어요. 준비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오산에서 제일 맛있는데 식당이 있습니다. 레스토랑. 거기에 제가 아내하고 갔습니다. 먹어보려고. 그래 점심 때 먹어봤습니다. 4명이 모여서 먹으면 얼마 정도 할까 가격을 잘 몰라가지고 먹어보고, 여러분 가족 중에 교회 오다가 안 오는 사람 아닙니다. 불신자, 교회 전혀 안 오는 사람 남편 데려온다 무조건 줍니다. 무조건 줍니다. 근데 많이 데려온다 제가 더 준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체육대회 아니에요. 나 체육대회 할 마음 없어요. 체육 캠프, 체육 가지고 전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것들은 우리가 푸짐하게 먹고 뭐 즐겁게 해요. 아이들 뭐 태우치 아이들도 뭐 양팔임 걸고 이렇게 뭐 운동도 하고 하시라니까. 하는데 목적은 뭐냐, 불신자가 와서 복음을 받도록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초청해 보세요. 야, 교회 가면 식사 쿠폰 준다더라 목사님이. 나 우리 가족끼리 한번 밥 먹어보자. 가기만 하면 줍니다. 오기만 하면 줍니다. 지금은 일단 2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옵니다라고 하면 내가 더 준비할게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조금 보여드릴게요. 조금. 얼마짜리냐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4명이 밥 먹을 수 있는 식사 교환권입니다. 4명이서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도 받고 그날 체육 끝나고 씻고요. 야, 우리 외식하러 가자. 이거 딱 가서 외식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가족끼리 하나가 되고.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혼자인데 가족이 없는데 그럼 불신자 데려오세요. 그럼 내가 2명이서 드실 수 있는 거 준비할 테니까. 아니면 2명이서 이거 받아가셔가지고 4명치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상품권 주세요. 얼마짜리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다 적어준대요. 레스토랑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면 50만 원이면 50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숲에처럼. 이상한 레스토랑이다. 그래서 불렀죠. 2장 주세요. 얼마? 우리 교인들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아. 우리 성도들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준다니까. 에이, 저 돈 있습니다. 그냥 내가 먹을게요. 다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보니까 없으면 나 저거 정말 먹고 싶은데 이런 반응이 되는데 너무 많아.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 여러분이 돈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진짜 저력있어요. 선교대회 10구자인데 이번 주일날 이제 장례 보고할 겁니다. 15구자 나왔어요. 깜짝 놀랐다니까. 이야, 사람들이 참 기도하면서 마음을 참 많이 담아줘. 이 정도 저력이면요 뭐든지 할 것 같아요. 언약 나오면. 내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딱 이제 강사비하고 필요한 거 딱 쓰고요. 나머지 다 성경으로 다 정립해놨습니다. 보고할 겁니다. 주일날.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이 뭐냐, 오직 오로지 신앙. 감옥 같은 문제에서도 오히려 도리어 괜찮다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괜찮아요.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 가지고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근데 지나보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연속해서 계속 옵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를 잡아놨거든. 응답의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시집 잃는 거 아닙니다. 기도 계속하니까. 지난번에 내가 꽃길만 걸어요 그랬는데 보세요, 길 다니는데 다 꽃길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응답의 꽃이 피었습니다 했는데 언제 할 거냐 난 모릅니다. 제목이 문득 떠오르는데 응답이 왔는데 거기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럼 꽃이 피면 그 다음 뭐 오겠죠? 열매 오는. 그때는 또 제목 또 하나님 주시겠죠. 예? 그건 너무 촌스러운데요. 너무 직설적이면. 그래서 이제 제목은 잡아놨는데 내용은 모릅니다. 이제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따라 이제 주시겠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